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여러 말들을 듣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기일 때는 이제 부모한테서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자라면서 이제 부모와 가족, 친구, 학교 선생님 이제 말을 계속 듣게 되는데 그 처음에 들은 그 말과 단어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새겨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올바른 단어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들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를 듣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라도 사투리를 하게 되고 경상도 태어난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이제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요. 오뎅. 근데 이 오뎅이 아니고 표현어는 어묵이잖아요. 오뎅은 일본 외래어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뎅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계속 오뎅이 그냥 들었기 때문에 오뎅이 입에 붙어버렸어요. 익숙하니까 이제 그러고 또 예를 들어 또 우동. 우동도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가락국수가 맞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 외래어인데 계속 들었다 보니까 이제 우동 이게 그 한국어처럼 이렇게 우리가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이제 자주 이제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말해도 안 되니까 저는 포기해버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야채거든요. 여보 야채가 아니고 채소야. 채소라고 해야 돼. 그건 일본식 발음이라. 그 야채라고 하면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 아침에 내가 여보 야채 많이 먹어. 이러더라고요. 채소라니까. 그래.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이제 지금은 이야기 안 해요. 못 고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입에 붙어버렸다. 저도
그런 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어묵, 가락국수, 채소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계속 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입에 뭐가 익숙하겠어요? 어묵, 채소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야채라 그러면 아니 야채가 아니고 채소예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단어가 아닌데도 오랫동안 그렇게 듣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입에 붙었다 그래 보통. 근데 이걸 고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에서 막 정말 생각하고 새겨야 이게 고쳐질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몇십 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인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대화할 때, 기도회 할 때 보면 전도인들이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저희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인들이 뭐라 하냐면 저들을 이러거든요. 저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저희들이 맞지 저들은 아니면 저들이라는 것은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하는 건데 왜 저 사람들을 불쌍히 해달라 합니까? 저희들과 저들은 다른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도 뭐라 하냐면 저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몇십 년을 그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안 고쳐져요. 내가 말할 때 이제 목사님 그런 게 이렇습니다 하면 이러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걸 마음에 막 새겨서 고쳐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도 저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단어를 고치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러한데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흥이 됐잖아요. 수적으로 보면.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막 열심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이단인데도 그 이단 교단에도 막 수천 명씩 모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한말 조선시대 때 이제 이 선교사들이 이제 이 성경을 들고 이제 한국에 여러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와서 이제 정말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오는 선교사도 있지만 반면에 복음이 없는 선교사들도 한국에 많이 왔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겠지만은 복음이 없는 선교사들은 복음이 아닌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오뎅이 아니고 어묵이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아니 저희들입니다. 야채 채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뭐라고요? 뭐 야채지. 뭐 채소나 야채나 뭐 야채지. 뭐 뜻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저희들이나 저들이나 뭐 다 하나님 다 알아서 들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해온 습관을 이제 이렇게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어는 뭐 오뎅이라 하든 어묵이라 하든 뭐 먹는 게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괜찮지만 이 신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잘못 들었는데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처음의 것을 계속 고집이 가면 이건 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가장 이제 잘못된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회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구원받기 전에 교회당에 가서 앉으면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는 이제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계속 죄를 열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심지어 목사가 이제 종이에다가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적으라고 그러대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가 그 종이를 불태우면서 1년 동안 지은 죄가 씻어졌다. 이런 그 사건 목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올바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특히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알고 이게 표준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뭐 목사가 그렇게 하는데 맞겠지 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참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게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이단이다라고 말한다. 쉽게 말하는 게 이제 이단이다라고 말한다. 네, 그렇게 말한다. 그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단이라 하든 3단이라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 말이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해 보고 성경에서 찾아보면 참 좋은데 그걸 안 한다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응? 그죠? 아유, 뭐 수십 년 동안 야채라고 해왔는데 뭘 이제 와서 채소라고 고쳐 하는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걸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가면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렇게 한국 이 교회에 정말 이렇게 복음이 지금 많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단도 여러 교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복음을 가진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말 옛 습관을 따라서 잘못 들은 그것을 관념에 매여서 잘못된 신앙,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많다는 거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을 이렇게 보면요. 이 마태복음 7장에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주여 주여 하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시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했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러잖아요. 그러지 22절은 이제 신앙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23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부족한 거야.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해. 열심히 부족했어.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고 우리 주님은 이 자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 하지 않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요? 네? 이 사람들 자체를 뭐라고요?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체를. 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영국에 이제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입국 심사하려고 하는데 입국 거부를 됐어요. 입국 거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왜 입국을 거부하냐? 그러니까 여권에다가 낙서를 좀 했다는 거예요. 낙서.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제 베트남 갈 때 저 여권 뒤에 주소 적는 거 있잖아요. 인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 볼펜으로 찍 지우고 시험으로 볼펜으로 고쳐 적어갔거든요. 아, 이것도 낙서인가 싶어 불안하더라고요. 입국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근데 일본에 그렇게 갔다 온 적이 있어가지고 베트남도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영국에 입국할 때 여권에 낙서 좀 했다고 거부해버렸다는 거부. 입국 거부라는 거.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게 여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볼펜 몇 장 낙서 좀 했다고 이거는 그 사람이 할 말이지만 심사관은 입국을 거부시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한 일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한 일을 가지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뭐라고요? 모른다고 말해버린다.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 제 말 이해가세요? 뭐라고요? 존재 자체. 이 사람들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 말 이해가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한 것과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존재 자체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모른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아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다.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 하잖아요. 과연 이게 올바른 회개냐? 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A라는 사람이 부산 가는 표를 끊었어요. 부산 가는 표를. 그래가지고 쭉 가서 이제 차 출발지에 가가지고 부산 가는 버스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쭉 있잖아요. 저도 서울 터미널 매번 가봤는데 뭐 서울에서 출발하는 그 경부고속터미널, 호남고속터미널 있잖아요. 그거 보면 뭐 이제 대구, 김천, 포항, 뭐 영덕, 울진, 뭐 부산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산 가는 버스가 있는데 부산 가는 버스 옆에 대구 가는 버스가 있어요. 예. 그 이 사람이 부산 가는 표를 끊어놓고 대구 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예, 탔어. 물론 이제 출발할 때 이제 표도 검사하지만은 탔어. 근데 마치 또 검사한 사람이 없었어. 그 기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출발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차가. 서울, 수원, 대전 이렇게 갈 때는 어때요? 같은 길로 가잖아요. 예. 같은 길로 쭉 내려가는 거 전혀 의심하지 않죠. 부산 가는 길이네 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대전 지나면서 어때요? 이제 부산 가는 거하고 방금 내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대구. 대전에서부터 이제 길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대구 가는 길은 왼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가는 게 어때요? 직진이거든. 이때 이 사람이 잠이 들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눈을 떠보니까 부산이 아니요. 대구에 와서 대구.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버스를 탈 때부터 뭐예요? 잘못인 거지. 그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과정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버스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출발 자체가 뭐냐면 죄와 사망이거든. 그 죄와 사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이걸 가는데 이 출발 자체 잘못됐잖아요. 부산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대구 가는 차를 탔단 말이에요. 출발 자체 잘못됐어 벌써. 잘못됐는데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11조를 안 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출발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부산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대구 가는 찼다. 근데 가면서 뭐 자기가 뭐 이런 소용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와 사망의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잘못 것을 자꾸 이야기해봐야 우리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뭐냐면 내 존재에 대한 돌이킴이에요. 내 존재. 다른 말하면 나에 대한 돌이킴인 거예요. 왜? 나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기차를 탔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에 대해서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회개지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반성이라고 해요. 반성.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기차를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해야 돼. 나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기차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한 것을 가지고 그래 좀 부족한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면 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를? 너희를. 이 사람들이 존재를 어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왜? 귀천을 잘못 탔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은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다고. 그 뒤에 읽어보면은 이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막 비바람에 몰아치는데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가 대리석이냐, 나무로 했느냐, 석가래를 튼튼한 걸로 했느냐, 지붕을 뭘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기초를 말하는 기초. 기초가 머리 위에 집을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느냐, 그걸 말하는 거지. 집을 지을 때 그 재료가 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집을 짓는 재료를 말한다. 삶에 대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삶에 대한 회개를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 기차를 잘못 탔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초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거죠.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왜 자꾸 구원 이야기하지? 구원파인가? 이렇다는 그러니까 선생님 채소라고 해야 됩니다. 채소나 야채를 먹으면 되지. 그런 것처럼 맞아. 왜 자꾸 구원 이야기해요? 구원 이야기를 구원파예요? 어느 게 다닙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파가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이런 겁니다. 하는데도 오랫동안 알고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거부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 인도를 받아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제 들어가요. 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성이 이제 여리고라는 성이거든. 그 여리고 성을 이제 공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정탐꾼 2명을 보내요. 여호수아가. 그래 이 정탐꾼이 정탐을 하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걸 누가 보고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래 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라합의 집에 이제 간 거죠. 여기 정탐꾼이 왔다는데 근데 이미 라합이 이 정탐꾼을
지붕 위에 산배에다가 이렇게 숨겼어요. 그래 정탐꾼들이 와버리고 없잖아요. 군사들이 와버리고 없잖아요. 어디 갔냐? 오기는 왔었는데 이렇게 빨리 성 밖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 밖으로 막 추격이 갔는 사이에 이 라합하고 정탐꾼들이 이제 대화를 해요. 대화. 우리 주로 말하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이 라합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장. 이 라합이 하는 말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이 라합의 마음이 정말 참 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9절에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이 라합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라합, 기생 라합이 그 마음 속에 어떤 귀한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참 귀한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이야기를 해요. 10절 11절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 아무리 사람이 두 왕 시원과 옥에 행한 일, 하나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걸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나온 일을 라합만 들었겠어요? 아니죠. 라합이 알면 여리고 성 안에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라합만 알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하고 이제 듣고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하고 막 그 말에 관심을 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계속 대화를 진지하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 보네.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라합은 어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마음이 녹아버려.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와,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지? 이야, 그런 하나님. 이야, 정말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이 라합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이 여리고 성의 멸망은 불보듯 뻔하다 하는 게 라합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13절이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죽음에서 건져내라, 죽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여호수아 2장 키포인트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마음에 뭐가 정확하게 왔느냐 하면은 여리고 성은 뭐다? 멸망이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멸망이면 나는 곧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라합이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마음이 여리고에서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라합의 마음이
여리고성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떠나서 누구한테 가겠어요? 하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라 말이에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도둑질했구나.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가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출발이 잘못됐구나. 출발이 잘못됐는데 그 과정을 말해서 못하겠네요.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야. 내 존재 자체가 X라는 거야. 그래서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회개다 이 말이에요. 라합은 알았다는 거죠.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니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적금 들어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지금 죽는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죽음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죽음에서.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표를 달라, 표. 그게 뭐냐? 붉은 줄이다, 붉은 줄. 표를 달라. 그리고 라합의 마음은 이제 여리고에서 온전히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오로지 붉은 줄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이 소망인 거예요. 왜? 붉은 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붉은 줄에 정탐꾼 두 사람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너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산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붉은 줄에 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이 정탐꾼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라합의 마음은 여리고에 대해서 이미 끝이 나버린 거예요. 딱 끝이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생명 얻는 회개가 나와요. 생명 얻는 회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도 구원을 받더라. 성령을 받더라. 라고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회개인데 어떤 회개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경부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 대구 가는 버스를 탔다. 그럼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죄와 사망의 기차를 타고 우리가 출발해 가고 있는데 내가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바르게 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하나에 대한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반성이에요, 반성. 그 생명 얻는 회개를 하려면 어때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기차를 처음부터 잘못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돌이키는, 출발 자체에 대해서,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기차를 타고 있구나를 발견하고 생명의 기차이신 예수님에게로 옮겨 타는 기차를 옮겨 타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일이 됐거든요. 네. 사도행전을 보면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받으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죄 사함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내 출발 자체, 내 인생 자체가 거짓되고 악하고 잘못된 것이다. 출발이 잘못됐다.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지. 내가 잘못한 것을 일일이 하나님께 고해서 고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회개예요.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채소가 야채가 아니고 채소입니다. 아이, 뭐 채소랑 야채를 먹으면 되지. 이런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는데요. 교단이 어디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안타깝다는 거죠. 아,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때 그가 자기의 행위를 고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걸 보고 붉은 줄을 준 게 아니에요. 예. 착한 사람이 된 걸 보고 정탐꾼 두 사람이 붉은 줄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그 마음이 떠나버리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떠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은혜를 입혀달라. 라합의 마음속에 정확히 뭐가 왔어요? 멸망과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우리도 내 인생 자체가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면 안 무너지겠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금방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생명 얻는 회개가 있었는지 생명 얻는 회개가 없었는지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제 오늘 설교를 듣고 근본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죄사함 받았나? 구원 받았나? 내가 언제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여기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여기 피라고 되어 있어요. 피. 라합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표를 달라. 그게 붉은 줄이잖아요. 붉은 줄.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왔을 때 붉은 줄을 달아놓은 그 유리고 라합의 집안에는 모든 가족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 그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피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설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한 것을 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를 뭐래요? 부인해버리잖아.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라합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라합의 소망은 붉은 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